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길보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길보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아멘. 정에 이끌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경북 청도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38살이었었던 이 우모 씨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우모 씨라는 사람이 절도, 음주, 그리고 무면허 운전 등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과가 있다 보니까 직장에 취업을 하기 힘들겠죠. 직장에 취업을 하기 힘들어서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삶이 자신의 뜻대로 그려지지 않으니까 매일 술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보면 얼마나 한심할까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야, 뭐라도 좀 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우 씨가 어머니한테 이제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 아들이 나무 의자를 어머니한테 휘두르고 이제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우 씨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는요, 어떤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얼마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후에 아들이 붙잡혔고요. 이제 1년 뒤 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며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 아들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 이야기는 아마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베풀 수 있었던 정으로 보입니다. 삼자의 입장에서 전부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조금 다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가 흉기에 찔렸는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기질상 경찰에게 이야기를 안 했을 거고요. 아들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확실한 건요, 다음번에는 더 쉽게, 더 잔혹하게 이 사람이 변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가정에 대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잘못된 정은요,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정에 이끌리는 신앙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이 가득한 문화를 가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압이 꾸민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3장을 보시면 압살롬이 친동생 다말을 범한 대가로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큰 복수국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를 분명히 이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간 지 3년이 지났다고 언급하죠. 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요, 압살롬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1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아멘.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못 본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3년이 지났어요. 3년. 이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다? 압살롬에게로 향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안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하로 이익이 되면 어떤 일이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한 가지 꾀를 내요. 자,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드고아의 여인을 매수합니다. 성경은 드고아의 여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이 지혜롭다라는 뜻은 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이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4절부터 11절이 그 내용인데 제가 핵심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는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죽었네요.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살인한 아들을 죽이라고 저한테 지금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자도 사라지고 저희 집안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딱한 사정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요압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 라고 시킨 내용이에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4장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압살롬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인데요,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여, 왜 쫓겨난 자를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 그녀의 한마디가요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라고요? 형제를 살해했어요. 여동생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암논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형을 살해하고 구슬로 도망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서 지금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정말 끔찍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귀환시킬 계획을 꾸몄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을 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다윗은 누가 이런 계획을 꾸몄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1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요압이 너를 여기 보냈느냐?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압 장군이 저를 보내며 제가 할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미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요압이 관여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익이 되면 어떤 일이든 저지르는 요압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을 내려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긴 고민 끝에 아들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21절에 그리운 아들이 3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압살롬? 청년 압살롬.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데려오라고 하긴 했지만 다윗이 아직까지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요? 율법에 의하면 압살롬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 있는 정으로 없던 일로 할 것인지 지금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감정선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체포가 될 것을 아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잔을 마셔야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 이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어떻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힘든 분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처절하게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정 때문에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화해를 해요. 24절을 볼까요? 2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면 오랜만에 보는 그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궁궐에 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벌하지 않고요, 얼굴만 안 보고 있어요. 피하고 있다고요. 즉 시간을 보내면서 정에 이끌려서 살인사건을 없던 일로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압살롬을 벌하지 못한 이유는 정에 이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정에 이끌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요압의 계획으로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좀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죠? 이제 28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아주 멀리 있었으면 그냥 마음을 접었을 텐데 압살롬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자 압살롬이 자신과 아버지를 중지했었던 요압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자, 30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아멘.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누가요? 압살롬이. 이 장면은요, 압살롬의 기질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의 이 밭에 이제 불을 지르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불을 지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 좀 봐주시라니까요. 예루살렘에만 데려다 놓고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니까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럼 압살롬이 요압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32절을 제가 현대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압살롬이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당신을 왕에게 보내 왕이 나를 볼 생각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술에서 데려왔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기 때문이요. 내가 차라리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를 왕과 좀 만나게 해 주시오.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좋소. 아멘. 이 압살롬의 말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벌 받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수긍하는 태도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왕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나를 왕과 만나게 해 주세요. 지금 아들로서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미 아들을 잃은 거예요. 이 장면은 앞으로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복선 역할을 합니다. 이미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깨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노리며 칼을 겨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었던 정의, 아들 압살롬을 반역자요 부자의 관계를 끊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압살롬을 벌하지 못한 이유가 정에 이끌렸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정이 아들 압살롬을 반역자요 부자 관계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요, 형제를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령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어도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덮으려고 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왜요? 정에 이끌렸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지금 주는 시사는 바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느 나라의 왕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따라서 모든 백성들의 기준은 정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야만 했어요.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에 이끌려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리고 다윗의 자리를 노리는 반역자가 되고 말았다고요. 따라서 정에 이끌리는 신앙에 익숙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정에 이끌리는 신앙은 영혼을 망친다. 다시요. 정에 이끌리는 신앙은 영혼을 망친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20대 때 스승 목사님의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스승 목사님은요, 지금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개척 초기에 20명의 성도들이 이제 1년간 돕겠다고 따라오셨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개척교회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우러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조언인데 반복되면 뭐가 되죠? 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스승 목사님이 참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온 성도들인데 그냥 돌아가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 이 성도들이 상처받을 텐데,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는 돌려보내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심사숙고 끝에 이 20명의 성도들을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다는 그런 가슴 아파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건물도 없이 이렇게 20명으로 시작했었던 학교교회가요, 4년이 지나니까 4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얼마 전에 스승님을 뵙고 왔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에 이끌려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도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 정은요, 원래 좋은 건데 너무나 치우치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왜요? 영혼이 망가져요. 그런데 반대로 공의만 강조되면 그것만큼 날카로운 칼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이 중간, 이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도저히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개인이 신앙적으로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한 정이 있다고 보니까요,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나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신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정 때문에 그냥 덮고만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에 이끌려서 행동했어요. 그 결과는요, 압살롬이 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정 때문에 덮어주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우리 동관교회 부임해서 청년일부 맡은 지 이제 3년이 꽉 차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번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신앙이 엇나가는 어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켜보다가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면 마음이 약한 친구들은 시험에 들거든요. 그래서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참다가 아주 계속 참다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일에 잠깐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데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제가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게요, 우리 애가 바빠서 예배를 잘 못 드리네요. 그리고 아무런 행동이 없으세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도저히 도울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교회 와서 딱 2가정만이 가정을 오픈해 주시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과 방치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기다림과 방치는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한테 적용하면서 가정과 개인 그리고 공동체가 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사랑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사랑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 나의 잘못된 신앙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에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공동체와 그리고 가정들이 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에 이끌리는 신앙은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에 이끌리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